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판단하며 싸우더라. 요한계시록은 성탄절까지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여전히 이 하늘을 본 요한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상은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은 백마 탄 사람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심판자죠. 그런데 맞는지 아닌지는 뒤를 읽어보면 알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잘 읽혀지지를 않습니다. 이 백마 탄 자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 충신이라 하고 진실이라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이름에 대해서 4번 나옵니다. 그 이름, 이 백마 탄 사람이 이름에 대해서 4번 나오는데, 첫 번째 이름이 충신이고 진실이다. 이 충신은 딴 게 아니라 확신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확신하는. 그 다음 진실은 진정한, 거짓이 진짜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이고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싸우는데, 백마를 타고 싸우는데 칼이나 활이나 창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는 겁니다. 공의는 이제 정의를 얘기하는 건데, 공의는 정의가 얘기 아니고 칭의, 의롭다 하는 그 공의,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기가 이제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심판이 바로 승리하는 거죠. 심판 딱 갖다 대면 바로 승리하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백마는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백마 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는 얘기가, 인봉 7개 중에 첫 번째 뗄 때 이 백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끝없이 백마를 탄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째 인을 뗄 때 이제 죽음까지도 이제 이길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12절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 백마 탄 사람이 눈은 불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만 환하게 보는 눈으로 이렇게 보죠. 우리가 그냥 희미한 데서 보는 게 아니라 불꽃 튀기는 것처럼 그렇게 째려보고 빛나게 보고 그런 거고,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어요. 머리가 많다는 얘기죠. 머리가 많다는 건지 관이 많다는 건지 모르지만, 이 관이 많다는 얘기는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 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마 탔다는 말하고 관하고 이제 어울리는 말이죠. 자꾸 따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많은데 관이 몇 개였나, 머리가 몇 개고, 이런 식으로 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꿈이기 때문에, 환상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 머리에 관의 이름이 하나가 딱 박혀 있어요. 이름이 딱. 근데 그거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유일한 이름이 딱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 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정인이 있냐 이러니까, 나는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인 서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나는 나를 증거하기 때문에 참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사지만 사실 변호사는 나를 잘 모릅니다. 무조건 내가 네 변호해 줄게, 돈 얼마 더, 이래가지고 변호를 해주는 거지, 내가 진짜 죄를 지었고 진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이건 나만 안다, 나를 아는 사람은 나 말고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꼭 인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인 거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인자한 거든.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춰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인자가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병 맡은 사람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 7장 14절에 보면 그것을 하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그 제사장이 피를 뿌리기도 하지만 제사장이 그 옷에다 피를 뿌려서 그 정결함을 받아서 입게 되는 제사장의 의미하고 있는 거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은 두 번째 이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사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의 첫 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이에요. 이름. 백마탄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14절에 이제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는 천군이라고 그래요. 천군 천사라고 말하는데 이 다른 말을 안 씁니다. 이 기독교에서만 천군이라고 쓰고 있죠. 한문으로 천군을 치면 국어사전에는 이런 글자는 안 나옵니다. 하늘의 군대. 이 천군들이 싸움을 하려면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탔어요. 무기도 활과 창이 없어요. 말씀으로 그렇게 정의로 그렇게 옷을 입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주틀을 밟겠고 우리는 손에 들고 있는 로마 시대 때 말하는 겁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 결국 로마 시대 때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좌우에 날선 금, 그냥 막 휘두르기만 하면 다 찔려 죽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만 안 해도. 왜냐하면 돌아올 때 시간이 필요한데 오면서 바로 또 상처를 줄 수 있도록 좌우에 날선 금을 이제 만들어 주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 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 입에서 금이 나와요.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국을 모든 나라를 그 예리한 칼로 치고 또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은 쇠 지팡이를 말하는 건데 이건 어디에서 주로 쓰냐면 옹기 장수가 옹기를 깰 때 철장으로 깹니다. 그런데 나라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때려버리면 깨집니다. 그런데 그 옹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 애쓰고 노력을 해서 만드는 건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철장으로 바로 깨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다스리겠다는 거고 직접 포도주 틀을 바른다. 그러니까 진노함을 받을 사람들을 포도주 틀에 넣고 나온 포도주가 붉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 탄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금이 뭐예요? 금. 말씀이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혹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 말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이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이겨야 되지. 뭐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런데 말씀을 딱 받으면 그 사람들을 이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없이는 그 사람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데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우리는 승리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아주 달달달 외우는데 우리는 D-Day와 V-Day를 살고 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됐고 아직 승리의 날은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래서 무슨 묵상을 할 때마다 그 얘기를 꺼내 옵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화 속에 들어있는 말이죠. 우리는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미 이긴 싸움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자신감을 가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그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이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몰라요. 가면 맨날 두렵고 떨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16절에 옥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건 또 뭐 옷에다 이름을 쓰고 다리에다 이름을 썼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우리 교련 받을 때 제가 군에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옷에다가 이름을 다 적어 놓습니다. 다리에 각반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각반이 영화를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다리 이 정갱이가 다치면 안 되니까 정갱이를 보호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 다 이름을 안 써놓으면 누구 건지 몰라요. 또 죽어도 다리가 잘렸을 때 누구 다리인지 몰라요. 아무 다리나 장례식을 치를 수 없잖아요. 근데 다리에다 이름을 탁 써놓으면 되는데 거기에 이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이름이죠. 17절에 이제 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7절부터 뒤에 끝에까지가 이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했을 때 진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적들의 심판받은 자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17절부터 제일 끝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언제? 이 백마 탄 사람이 대적들을 다 이기고 나서는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 얘기를 하느냐면 태양 안에서 있는 천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는 태양신이 제일 커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천사를 태양 안에다가 이렇게 내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말하는데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은 전부 모여라.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잔치에 모이면 뭐예요? 먹을 거 있잖아요. 먹을 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먹을 게 뭐냐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그 말을 탄 사람들의 살과 자유인들의 살과 종들의 살과 작은 자의 살이나 큰 자의 살이나 모든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전부 9가지 사람들이에요. 왕, 장군, 장사, 군인들을 얘기합니다. 장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말 탄 사람, 그 다음에 자유인. 이때 당시에는 90%가 종들이기 때문에 자유인은 몇 명 안 됩니다. 그 자유인, 그 다음에 종들, 그 다음 작은 자, 그 다음 큰 자는 장로들, 이렇게 좀 나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살을 먹어요. 이게, 그러니까, 대적 중에는 왕도 있고, 제일 밑에 어린 아이들까지도 있고, 크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 백마 탄 사람한테 다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새들이 와가지고 그 살을 뜯어먹으라. 그 얘기가 이제 21절에 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가운데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19절, 20절은 사실 어려운 절이에요. 묵상 안 하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빨리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절이기 때문에 뭐 난해 절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빨리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9절에 그 짐승은 뭘까? 앞에 하고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번역도 좀 애매하게 번역을 한 부분이 있는데 영어 번역은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땅들의 왕들과 땅들의 짐승들과 그들의 군대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9가지의 살을 먹으라 하고 얘기를 한 그 모든 것을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짐승으로. 왜 짐승으로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대적을 다 짐승으로 표현했는 이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건 모르죠. 요한은 그렇게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마탄 군대와 싸움해서 진 사람들을 다 짐승으로 해요. 그래서 20절에도 여전히 짐승이 잡히고 19절에도 그 짐승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적들을 다 짐승으로 표현하고 짐승의 우상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밑에 보면 20절 끝에 보면 이 둘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둘은 뭡니까? 이 둘은 딴 게 아니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그 어떤 짐승이냐고 설명하는 것까지 한 문장에 다 넣어놓으니까 우리가 읽기 힘든데 어떤 짐승이냐면 싸우다가 사로잡힌 짐승, 대적들 그걸 말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는 어떤 거짓 선지자를 말하느냐 하면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한 거짓 선지자. 이거를 이 앞에서 읽어보면요 희한한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는 우상 섬기는 사예요. 근데 이름을 선지자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무슨 얘기를 들어도 좋습니다. 난 이걸 뭘로 보느냐면 큰 교회 목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을 말이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 이 짐승 그리고 큰 음녀 이것들은 전부 다 강대국을 말하고 있는데 강대국 안에서 종교를 비유를 삼아서 커진 것들을 전부 그렇게 바벨론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 짐승인데 배불르는 게 문제가 거짓 선지자는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한 거란 말이에요. 엄청 하나님을 갖다가 팔아서 배를 불리게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하면 666을 받고 미혹하던 자라. 무슨 말이냐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다. 이거 말이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666표를 받는다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이 앞에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하여튼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와 짐승 이 사람들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 20절은 전체적으로 보면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이 말입니다.
두 가지 말고 나머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외에 나머지는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는데 무슨 칼이죠? 입에서 나오는 칼. 백마타 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죽어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죽는데 그 죽으면 이제 새들이 와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불리더라. 환상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오직 말씀만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죽어서 새들의 고기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갖고 진실하게 충신과 진실로 예수님 닮은 그런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